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중심부 켄터키주의 한복판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목조선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호주의 광활한 대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남자의 아버지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유능했기에 퀸즐랜드주의 여러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이 옮겨간 곳 중에는 교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외딴 마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주일학교를 직접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복음 전도자들을 초청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사의 월급은 박봉이었고 아버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낡은 자동차를 직접 고치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자동차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면서까지 절약한 돈은 가족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무언가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팔기보다 나눌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은 그의 삶에 깊이 각인되어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기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성경책을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성경 구절 중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는 기록되었으되라는 구절을 읽을 때면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훗날 그의 형제가 임종을 앞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6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단다. 그래서 내게는 기댈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지. 대신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기로 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담갔단다. 이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참된 길임을 아버지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묘비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단지 말씀에 대한 사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는 유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지 한 소년의 나눔에 감동한 군중들이
각자 숨겨둔 음식을 꺼내놓은 사건으로 설명했을 때 아버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경을 들고 찾아가 이것은 기적이라고 단호하게 바로잡았습니다. 또 교회의 묵상집이 노아의 홍수를 국지적인 사건으로 기술한 것을 보고는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진리의 편에 외로이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그에게 진리를 위해 담대히 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진화론을 믿어도 괜찮으며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학교에서 열린 가장무도회에서 부모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상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숭이 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우리의 가족 나무라고 쓰인 팻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진화론을 재치있게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창조과학 사역을 이끌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예언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변증론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세상의 지식이 성경과 충돌한다면 먼저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확인해 보아라. 문맥과 언어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식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답을 모른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이 가르침은 그의 평생의 신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론에 성경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과서는 본격적으로 진화론과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사실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에 대한 해답을 구했지만 아버지는 모든 과학적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창조과학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모든 교리의 기초이며 복음의 시작이다. 진화론을 성경에 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에 똑같은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훗날 이 소녀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강의는 온통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배울수록 진화론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의 한 지인을 통해 작은 책자 한 권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원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성경만이 이 거대한 경험이 우리 삶에 들어온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구절은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렇다. 수억 년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죽음과 질병, 고통이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화석 기록을 보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신학적 이유를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을 기적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음을 지질학적, 과학적 증거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그 책을 팔았던 작은 기독교 서점 주인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그 책을 반드시 서점에 두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엮어가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된 그는 학생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나요?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는 이 질문들이 학생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뼈에 사무치는 불길 같은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박물관처럼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박물관을 가질 수 없는가? 그는 동료 교사와 함께 호주 최초의 창조 변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가 어렵게 구한 몇 권의 창조과학 서적들을 보고는 이 책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로운 분노로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자. 그는 아내와 함께 집에 작은 베란다를 개조하여 창조과학 자료 공급처라는 이름의 작은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중에 있던 돈은 단 $200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출판된 중요한 서적들을 수입하기 위해 $20,000라는 거금의 주문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금 지불 마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3,000가 부족했을 때 한 사업가가 찾아와 정확히 $3,000를 헌금하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은 점점 커져갔고 그는 결국 안정된 교사직을 내려놓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전임 사역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정을 앞두고 아내는 차 안에서 마태복음 6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100%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의 결단은 과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호주를 떠나 캘리포니아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유인원 화석을 가리키며 이게 너의 조상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물관의 안내판에는 인간의 유전자는 초파리와도 공통점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한낱 동물이나 곤충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가르칠 창조박물관 건립의 사명이 더욱 절실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켄터키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창조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무신론자들의 거센 반대와 행정적인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박물관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더 좋은 위치의 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테마파크를 디자인했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신문기사를 보고 일본에서 연락을 해왔고, 뛰어난 언어가가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동물들을 이끌어 들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일을 할 사람들을 완벽한 시기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역경 끝에 마침내 2007년 5월 26일 창조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무신론자들은 박물관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조박물관의 성공에 이어 그들은 더 담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또다시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2016년 7월 7일 아크 인카운터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주에는 7빛깔 무지개 조명이 켜집니다. 이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방주의 문에 밝혀진 십자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문을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대를 이어온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조 부인이라는 한 남성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훗날 그의 뒤를 이을 회장으로 임명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조 부인이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9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당시 강사로 섰던 그는 그날 컨퍼런스를 거의 취소할 뻔했습니다. 호주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곧 주님 곁으로 갈 것이다.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거라. 그 컨퍼런스를 취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를 시작하기 불과 1시간 전 그는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슬픔을 안고 강단에 선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던 청중 속에 바로 미래의 회장이 될 청년 조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조 부인은 성경에 대한 모든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바로 그 사역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수십 년 후 사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엮으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그물은 이토록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사람을 보내시며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한 아내의 조용한 지지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과 사역으로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가정을 지키고 세상의 공격 속에서 묵묵히 남편을 지지했던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